되면 더욱더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참 특별하고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부모님을 쏙 빼닮은 자녀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습관까지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심지어는 걸음걸음까지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은 저와 함께 해산물을 좋아하는 해산물파가 있고, 또 반은 육고기를 좋아하는 육고기파로 반으로 딱 나뉘어요. 그와 함께 그 식성과 체질까지도 닮아 있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동일하게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행복한 5월, 행복한 이 5월에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라오디게아 교회 정우군 그렇게 정했는데, 보통 정우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병적인 모습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정우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정우군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지적하신 어떤 영적인 문제, 장애, 영적인 질병,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좀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후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에 앞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이 지역은 상당히 상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상공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는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특별히 17년 주후 17년쯤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후 17년경에 이 지진은 상당히 큰 지진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그 지진의 영향으로 도시가 많이 파괴되어졌던, 부서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주 정부로부터 도시 재건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빌라델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이 지진에 의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유독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로마의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재정으로도 충분히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때 상당히 도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타까운 소식이 뭐가 있었느냐면 물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물 문제.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마셔야 되는 식수로서의 기능이 두 가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면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물을 공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온천수예요. 온천수, 그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약 한 10km 거리가 되어지는 거리를 물을 당겨왔는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다 보니 그 수로 안에 있는 석회질이 녹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질이 녹아있는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게 되어지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을 생활용수로 썼는데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고 세수를 하다 보니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면 석회질로 인한 눈에 대한 안질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안질로 고생을 하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위 안과 대학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안질에 대한 눈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주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약 한 14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졌는데 그 골로새의 물은 정반대로 히에라폴리스의 물과는 정반대로 시원한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시원한 물인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물에는 석회질이 녹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원한 물을 14km 떨어진 수로를 통해서 당겨와서 쓰는데 문제는 그 시원했던 물이 그 긴 수로를 통과해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물이 시원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로 바뀌죠. 그래서 뜨거운 지역에서 시원한 물 얼마나 좋습니까? 청량감 있고. 그런데 막상 마시게 되어지면 미지근한 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수성을 주님이 감안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처해 있었던 영적인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주님이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점점 대구가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름 되어지면 꼭 먹는 음식이 냉면 아닙니까? 땀 흘리다가 식당에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냉면에 얼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육수가 닝닝합니다. 그런 냉면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아마 그 가게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못 먹겠다.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토할 정도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역질 날 정도로 볼품 없어서 미련 없이 버리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임을 주님이 지적했죠. 자, 그렇다면 그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그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17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위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소위 홈리스들, 노숙자들 혹은 거지, 마치 그런 모습으로 주님 눈에 비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처참한 평가를 받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읽었던 본문 17절에 얘기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평가가 아니죠. 이 평가는 자칭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내용이죠.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라고 하는 그 표현과 내가 부요하여 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 어형을 보면 직설법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그 시제가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자, 직설법 능동형과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부자라라고 하는 그 부자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부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부요함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를 나는 부요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나의 부요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지닌 신앙생활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마치 고발하듯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이 고발하듯 증거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투와 비슷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그 부유하게 되어진 결과물 속에는 죄라고 여길 만한 그런 불의한 것이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만들어진 이 모든 부요함, 부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결과물은 나는 죄를 범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요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 고백 액면 그대로 보면 자칫 어떻게 해석하기 쉬우냐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다. 상당히 겸손을 겸비한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정말 믿음 좋고 겸손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하고 겸손하듯 나는 불의를 찾을 수 없는 부요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속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는 모습이 다분히 녹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실은 네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공고하다, 눈물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 또 한 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심히 수고해서 본인이 소출을 많이 늘립니다. 소출을 많이 늘린 그 결과물 놓고 고민을 하죠.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에 자기의 수고한 그 모든 소출을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종종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결과물을 창고에 들여다 놓고 그거 보면서 자기 배에 두드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말씀의 순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요함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요함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그 말의 해석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표현하듯 네가 실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물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결과물로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주변들이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에 대한 그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영광스러운 가난함이 있고 부끄러운 부요함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기억나십니까? 환란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던 교회, 그죠? 그런 교회였던 이유가 뭐였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남들처럼 폼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환란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인이 뭐였죠? 우상 숭배하는 길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살아계신 신이라고 한마디만 표현하면 모든 사회의 삶이 보장되어졌던 그때에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교회,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죠. 그 스무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면으로 서로 대치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라고 했던 그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응당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고 도미티안 황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적당히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고 살았던 결과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부요함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배부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로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보다 말씀에 의한 평안함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욱더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가슴에 손을 놓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리어 내 통장 잔고에 쌓여져 있는 돈 액수를 보면서 솔직히 나는 더 평안함을 느낀다. 그런 분이 있나요? 정반대로 나는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되어져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양분되어 줄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의 솔직한 모습은 어떠한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기보다 내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잔액으로 인해서 더욱더 긴장해 하거나 평안해 하는 것이 솔직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처지가 될 때, 이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그 가슴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힘 있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미지근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읽어놓은 결과물로 더욱더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 비교되어지는, 양분되어지는 이 믿음의 모습 앞에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주님이 신랄하게 너희들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삶의 믿음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4가지 처방을 하세요. 말씀을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19절 말미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가지게 되어지면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 흰옷, 안약을 어떻게 구비할 수 있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4개로부터 사서라고 말씀을 해요. 그걸 파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금을 살 수 있고 흰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줄 수 있는 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성경에서 불로 연다는 금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곧 미련의 믿음의 시련인데 그 믿음의 시련을 왜 허락하시는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대면하는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 뭐죠?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심과 그 사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련이죠. 그 믿음의 시련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혹은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낭패를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일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겪는 고생하고는 같은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지켜 세우고 가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의 신령한 그 가치보다 내 속에 더 많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사명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저것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배설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허다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뭘 보게 되느냐면 허물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게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내 안에 찢기와 같은 나의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추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갖는 은혜죠.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 그러죠. 이 흰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만든 나의 의로 구비되어져 있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흰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내 안에는 무엇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내 삶의 족적에는 주님의 의로운 모습만 오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11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조 안에 있는 녹아있는 내용 열의 하나, 열의 열을 전부 다 드려도 주님이 다 내놔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정신 안에는 나의 자랑이 농의가 있을 지분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두고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은 당연히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죠. 성경은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두 곳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하나같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큰 빛이 왔더니, 큰 빛이, 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함으로 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 꼬맹이가 앉아있으면 이상해요. 자,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로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치유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해서 낫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건을 두고 당대에 신랄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 사건 말미에 가면 어떤 결과로 종결되어지느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그 눈 뜨고 난 다음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눈 뜨게 한 이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임을 바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으로 종결되어집니다. 뭘 뜻하는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소위 눈을 떠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어지면 자기 앞에 있는 이가 누군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안을 뜨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영안을 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교회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교회로 구별하고 구속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님이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정체성,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목회자고 우리는 저마다 귀한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생인가?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삶들 속에 드러나야 될 삶의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으로 내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받는 동일한 영적인 정후군이 내게서 발견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질문입니다. 잘 못 살고 있는데 네가 열심을 내, 회개해라.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마음에 찔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반성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비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내용이 20절 이후로 쭉 소개됩니다.
20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대요. 동고동락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신대요. 이 말씀을 저는 대학생 때 CCC에서 사형리를 통해서 다시 처음 봤던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간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문을 연다는 거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그럼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그럼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의 결정적인 그 중심이 문을 열고 닫는 나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누려지는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로 그 문을 여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문을 열려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집니다. 혹자는 이 문이 자기 집 문이 아니고 성전 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그 집의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밤 2경에 올지 3경, 4경에 올지 모르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실 때 그 오실 주님을 맞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밖에서 주인이 문 열어라 내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종은 열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그 문을 엽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두드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는 그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마찬가지예요. 집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분이 주님임을 아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정립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기에 오늘 7교회 마감을 하면서 7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던 칭찬, 책망이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어드리면 에베소 교회, 주의 이름을 위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스무나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순교의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했고 믿음과 섬김이 있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칭찬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칭찬의 요소들이 내 안에도 있는가? 혹은 정반대로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 같다라고 하는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에 오늘 내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솔직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믿음의 모습들보다 책망을 듣는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와 가깝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앞에 자신의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우고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하나처럼 다 풀려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기능으로 다 된다는 거죠. 5월 참 복된 이 행복한 이 한 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케 하셔서 참으로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복음에 참된 증인으로서 채워져 가는 5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